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9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구약성경 106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7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왕악함을 따라 그 조상의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서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귀한 기도 시간에 함께 하나님과 친밀히 또 교제하시고 또 하는 오늘 하루가 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예레미야 9장 중반부 하반부 말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계속 이제 예레미야 이제 9장에 넘어와서 계속 1장부터 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얘기를 짤막하게 하고 2장 중반부부터 계속해서 이제 심판의 선언이 나열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자의 탄식과 또 그 탄식에 대한 이유, 백성들의 완악함,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 그리고 계속해서 그 탄식과 또 심판의 이유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남유다가 멸망하는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했는가?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이스라엘의 참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낱낱이 어떤 삶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에서부터 이렇게 타락하게 됐는지를 이제 예레미야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결국에는 더 이상 유예되지 않고 임박했음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안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가까이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과 많은 선지자들이 타락해 있었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백성들의 죄성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다,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께 깨어있는 선지자, 그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만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우리는 예루살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려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도 결국 예레미야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탄식과 그리고 그 탄식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참혹한 이야기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죄가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로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이웃과의 관계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그들의 혀는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 되었고요, 입을 열고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했으며 입으로는 이웃들에게 평화를 말했지만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들에게, 백성들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그 뒤에서는 해를 꾸미고 백성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이중적인 삶에 진노하셨습니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됐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에도 분명히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딸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말씀하시냐면 녹이고 연단하겠다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7절 하반절에 나온 녹이다라는 단어는요, 예레미야 6절에서 이미 번역된 만들다, 단련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또 처치하다,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할 때 이 처치하다라는 번역은요, 그 깊은 의미를 보면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녹이시고 처치하신다는 의미는 이 백성들에게 화를 내셔서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고 파멸, 사라짐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을 완전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면서라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라도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단련시키시고 다시금 만드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꼭 죄가 있지 않아도 고난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죠.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파멸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도록,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있다면 어떤 코로나의 팬데믹, 그리고 경제적인 곤경, 개인적으로 갑작스러운 고난은 결국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한국교회도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재련에 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이런 삶이 나에게 계속되느냐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지 묻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연단하시기 위함이지 파멸을 원하신 것이 아니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더 나아가서 이제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했을 때 어떤 결과였냐? 그 심판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 영광의 도시였던, 희락의 평화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성전을 우상숭배의 장으로 더럽히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떠나 합니다. 행음과 폐역의 백성에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 백성들이 이 처참한 꼴을 내가 더 이상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행음과 폐역이 그 영광과 희락으로 가득 찼던 예루살렘을 이제는 곧 광야로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의 도시의 희락의 도시가 이제 하나님께서 떠남으로 광야로 바뀐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떠난 삶이 이랬습니다. 10절에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그리고 광야의 목장을 위하여 슬퍼한다. 그리고 모든 가축과 모든 공중의 새와 짐승이 다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삶의 결과가 바로 결국에는 울부짖음과 슬픔 뿐이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는 완악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이 심판의 결과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수많은 제사와 하나님께 드려졌던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예물이 있던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아무도 거하지 않는, 아무도 없는 그런 울부짖음으로만 가득한 도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떠남의 결과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그 심판의 원인이 이제 무엇인지를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황폐하게 되었고 왜 울부짖음으로 가득한 땅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13절과 14절에 5가지로 이렇게 된 이유를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심판받게 된 5가지 이유는요. 첫 번째 13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율법을 버린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은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행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 네 번째로 자신들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따라간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조상들이 가르친 바알들을 따라간 것.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긴 것이 이 파멸의 원인이었습니다. 즉 재앙의 원인은 우상 숭배였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고 완악함을 따라 조상들처럼 하나님 대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의 원천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생명 대신 죽음, 파멸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이 숭배하던 나라들로 흩어버리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 이 백성들의 악함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좀
잘 건강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내면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이러한 마음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러니까 망했지. 저러니까 남유다가 이렇게 망했지. 왜 이렇게 미련하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된다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된다는데 왜 그것을 못하는 거야?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비난의 눈초리로 우리가 예레미야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여러 심판의 메시지가 많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정직히 고백하면서 나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목소리에 청종하고 있는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이라는 바알을 쫓아 살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알인 돈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내 자신을 통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대신에 내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내 자신일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평판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그런 내가 더 우상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거울입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거울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혀와 입으로 거짓을 말하는 존재임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 그 이웃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평화는 세상 그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의 풍요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하게 된 시작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우리의 삶에는 눈물과 울부짖음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낼 때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평화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중적인 생활, 앞에서는 평화를 말하지만 뒤에서는 마음으로 완악함으로 그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웃과에도 올바른 관계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시고 그 관계를 올바로 먼저 세우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시는 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심판의 결과를 통해서 그 황폐함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춰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로 등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할 수 있는 복된 나준석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됨으로 우리의 가정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 하나님, 이웃과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